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10절에서 가져왔는데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마 좀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 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채우시는 걸까? 보면 제가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뭘 채우십니까?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 즉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양식들을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일단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 나눴을 때 아마 이 시는 이 축제 때 장막절 때 아마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모든 이 수확물을 거두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되기를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그런 의미도 교훈적인 그런 시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꿈을 크게 가지라, 그렇죠? 꿈을 크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그런 어떤 어떤 포부를 크게 가지라,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을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꿈을 크게 갖고 기도를 크게 열심히 하고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그냥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딱 떼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내 좋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 7절까지 말씀 속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출하여 내시는 상황이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다른 신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고 또 무리바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그 상황.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그런 그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뒤에 말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리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꿈을 크게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아니죠. 바로 8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이 신명기에서 바로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얼마나 많은 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즉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꿈을 크게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인지 그 법도를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법도를 즐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막 벌하시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고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계명을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결국 12절에 또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 결국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로 가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한번 순종의 권고를 하시는 거죠. 이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그 백성이 원수에게 짓밟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 제거하십니다. 또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운데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일까? 아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원수들, 그 이방 원수들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일 것이다. 뭐 그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가시죠? 아마 이 말씀은 그들이 겉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뭐 장수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즉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 즉 복종의 때, 굴종의 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의 그 선언인 거죠. 즉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13절에 있는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즉 이 시편의 말씀이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또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종교에서는 뭔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였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